이제 우리 설교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그 다음에 3년 공생에 사셨고, 3일 동안 부활에 살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30년을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3년을 공적 생애를 사셔서 총 33년을 사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이 33년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적 생활을 하실 때 계속 공격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태인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유태인이요. 그런데 그 유태인은 두 개의 종파로 나눠져 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경건함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옛날엔 사울이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됐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고 천사도 없다 그랬고 천국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물어볼게요. 모세오경이 뭔지 자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지렁이 담 넘어가듯이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현찮거나 아니면 교리를 잘못 배웠거나. 시작.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모세오경이라 그런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그러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보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그런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뭐 이 말씀을 요점 좀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는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해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잖아요.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매국노가 될 것이, 역적이 될 것이고, 바치라고 하면 매국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만 곤란하게 만들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12장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물어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달마다 싸우는 문제예요. 결론이 안 나는 계속적으로 싸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곤경에 빠뜨릴 때마다 물어보는 게 부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답변을 못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도 곤란에 빠뜨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예를 하나 들어요. 여기 오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후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대대 결혼이라는 걸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과 형수가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없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둘째 형이 또 결혼하는 거예요. 형수랑. 또 죽으면 셋째 형이 결혼하는 거예요. 또 죽으면 넷째 형이 결혼하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 부활하면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하나?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나? 봅시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안다는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이게 성경도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의 질문에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을 안 믿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건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나왔지만 아직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기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요. 아멘을 할 때까지 해야지. 홍해가 갈라졌대요.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이 갈라졌대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쉬고 있으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오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여,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은 역사서라 그래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언서라 그래요. 자, 성경엔 홍해가 갈라졌대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대요. 이걸 역사서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 이걸 역사서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걸 예언서라 그래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을 겁니다. 아멘. 정직한 자의 후손은 형통할 겁니다. 아멘. 의인의 후손은 잘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은 역사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언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린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을 것이다, 의인의 후손은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후손은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의인의 후손이 잘 될 거라는 건 믿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성경은 믿는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건 어떡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믿는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습니다, 바울이 했습니다, 빌립이 했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바울처럼 못 사니까, 빌립처럼 못 사니까, 베드로처럼 못 사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한 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성경에 의인의 자손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아들, 딸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간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대학을 간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의인의 후손은 반드시 잘 된다. 의인의 후손은 1000대까지 잘 된다. 아멘. 10,000대까지 잘 된다. 아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이루실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바라는 게 뭐예요? 시작.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딱 대답한 사람들은 바라는 게 있는 거고,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거시기 뭐 이러면 옆 사람 보고 진짜 물어보세요. 바라는 게 뭐예요? 시작.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시작. 형통할 복 받을 겁니다. 시작. 복 받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시작. 기적이 일어날 여러분에게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아멘. 그분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믿음 가지고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힘듭니까? 행복합니까?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보세요. 가정생활이 힘드세요? 행복하세요? 시작. 가정생활이 힘드세요? 행복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여러분, 자, 저 보세요. 가정생활이 힘들까? 행복할까? 많은 사람이 가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가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서 살아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있어요. 살아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 살아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보세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럼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그럼 이제 이따 와요. 아유, 아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 저 위에서 지금 그 떠드는 아기 하나 있잖아요. 저 부모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놔둬요. 이따가 내가 좀 때릴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결혼 안 한 그 젊은 그 자매들, 형제들은 나는 결혼하면 저 사람처럼 애 키우지 않을 거야. 나는 결혼하면 저 사람처럼 애 키우지 않을 거야.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꿔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럼 막 유별나게 막 그냥 무슨 이유식도 그냥 뭘로 먹이고 막 기저귀도 뭘로 하고 모두 뭘로 하고 유별나게 막 키우다 4살, 5살, 6살 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성도가 저랑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기 애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제 방에 들어왔으니까 목사님한테 인사를 시켜야 되잖아요. 자, 누구누구야 인사하자. 얘가 인사를 해주면 얼마나 엄마가
가정교육 잘 시킨 엄마가 되겠어요. 근데 얘는 정말 기대에 부응해서 인사해야지 딴 데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와서 고개를 그냥 아유 참,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그 마음 이해 다 된다고. 그 마음 이해 다 된다고. 여러분,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하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도 세게 기도해서 제 귀 속에 들렸어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요딴 자식을 주셔서 이렇게 내 속을 뒤집어 놓게 하십니까? 제가 등 뒤에 있어서 누군지 모르지만 사실 목소리 들어서 대충 누군지 알아요. 요딴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딴 자식. 요딴 자식. 근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한테 저 자식이 요딴 자식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분이 요딴 자식은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색일 때 있지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속을 얼마나 썩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식이 마음 아프게 하죠.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가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며, 또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또 자식 마음에 쏙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 엄마가 화나잖아요. 너 나가! 호적 팔 거야! 근데도 호적을 못 파. 또 나가! 그래 놓고 저녁에 시간 맞춰 안 들어오면 기다리고 있어. 이게 왜 안 들어오나, 왜 안 들어오나. 응?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 나가! 이러면 한 타스를 놔도 모자라요. 너 나가 그래서 다 내보내면 한 타스를 사도 정말 모자란다니까는요. 사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식처럼 속색이면은요, 안 봐도 12번은 안 봤거든요. 근데 얘는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게 그 자식이라. 근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다.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바닷속에 사는 연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연어는 새끼를 낳으면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새끼들이 엄마 연어를 막 뜯어먹는데요. 살코기들을 막 뜯어먹는데요. 그러면 엄마 연어는 죽어가고 새끼 연어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키운대요. 그래서 연어를 모성애의 물고기라 그러더라고요. 자식은요, 엄마 아빠 뜯어먹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우리 집엔 3마리나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신학교를 10여 년 이상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1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14년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알아가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붙잡고 사정을 해. 누구누구야 제발 부탁이니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늦게 들어오지 마라. 일찍 아무나 만나지 마라. 막 사정을 해. 근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그 부모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아주 자식을 붙잡고 얼마나 사정을 하는지 몰라.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놈의 자식들이 그런 부모 마음을 몰라요. 어떤 자녀들은 그래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 줄 아냐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자식들이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한테 훨씬 상처를 많이 받아요. 다른 게 있다면 자식은 말을 하고 부모는 말을 하지 않는 것밖에 없지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자녀 교육에 지름길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알면은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웠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기다려주는 거. 그냥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붙잡고 앉아서 해주고 싶은 게 말이 너무 많아요. 막 그냥 우리 그냥 찬영이 붙잡고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고, 막 우리 권혜림 집사님 붙잡고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그냥 막 정준교 집사님 붙잡고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제가 입을 열면 다쳐. 여러 다쳐. 그래서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고 싶은 욕심을 여러분 가끔 저를 보면 이빨을 막 그냥 이렇게 안 씁니다. 말이 막 그냥 당신 그따구로 살면 안 돼를 말하고 싶은데 그냥 막 말했다간 다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 있죠. 사람들은 돌아온 탕자 비유의 주인공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 본문의 주인공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탕자 그거 나쁜 놈 아니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유산 달라고. 부모한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건 빨리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나쁜 놈인데 그렇게 부모 돈 가지고 나가서 자리나 살면 좋은데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우리에 살다가 거지 꼬랑지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밤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의 주인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그 본문의 주인공은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요. 목사님, 저 지금 돈 벌어야 돼요. 목사님, 저 지금 운동해야 돼요. 목사님, 저 지금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 저 지금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저 지금 기술 배워야 돼요. 목사님, 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에 여러분 찬송가 527장 좀 한번 다 펴보세요. 2절에 보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그 다음에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특별히 지금 교통사고로 사경을 내배겨 있는 박성숙 자매는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그 부부를 위해서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요. 여러분,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면서 꼭 기억하세요. 그냥 단순히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길 바라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를 소리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의 아들, 딸, 남편, 아내가 부모님이 주께 돌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중요한 얘기합시다. 마가복음 12장 다 같이 보세요.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바리새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부활을 가리키는데 어떤 걸 이용하냐?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여러분 그 사두개인들이 딱 믿는 게 모세 오경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믿으니까 모세 오경 안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설명하세요.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자, 절 보세요. 네,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키웠는데 아기가 커지니까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고 키우다가 발각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해야 되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상자에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가에 띄웠어요. 그리고 그 나일강가에 띄운 그 갈대상자가 흘러가서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건져서 그 모세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살이 됐는데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돌보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 편들다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봐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미디안 강에 또 4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모세가 80살이 됐어요. 어느 날 모세가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붙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때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27절에 소개합니다.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들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일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삭이 죽었다, 야곱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거예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다. 어디에서? 더 크게 어디에서?
천국에서. 더 크게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야곱이 살아있습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이에요. 첫 번째 인생은 어디냐? 엄마 뱃속. 두 번째 인생은 어디냐? 이 땅. 세 번째 인생은 어디냐? 저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 김용태 한수 집사님이 저 필리핀에 단기 선교 왔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럼 제가 말할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치요? 돌아갔다는 말은 왔던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왔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에서.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에서. 야곱은 살아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살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먼저 천국 가셨습니까? 죽어서 없어진 겁니까? 그게? 소멸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분들 어디 계세요? 살아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은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딸을 먼저 보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없어졌습니까? 소멸됐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건 비기독교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주 지금 주일날 3부 예배 때마다 결혼 예비학교에서 하는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청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청첩장 보낼 때 엄마 이름만 쓰고 아빠 이름만 쓰지 마라.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 써라. 기독교 신앙은 죽었다 없어졌다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에 살아계신 나다. 당당하게 니네 아버지 이름 쓰고 당당하게 니네 엄마 이름 써라. 사기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진수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에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잖아요. 계란 삶아가지고 까먹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그건 부활절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란 예수님이 부활했으며 나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 또 레나 마리아, 또 송명희 시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엄청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신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현실이 밝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현실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활을 믿어요. 그들이 천국을 믿는다니까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천국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장애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마다 믿어요. 천국 가면 내가 더 클지 우리 아이들이 더 클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요즘에는요, 새벽 예배 때 우리 명섭이가 설교 끝나고 나면 피아노에 앉아서 성도들 기도할 때 반주해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저 아이는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저 아이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어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죽어요. 어떤 사람은 암투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5살짜리 6살짜리가 죽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해석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어요? 근데 천국을 이해하니까 그 모든 걸 말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여러분,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진짜 있습니다. 아멘.